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견디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과 예, 마음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 그런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이 많이 무더워지죠. 이제 이번 또 돌아오는 한 주간도 더 최고였던 그런 더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육의 강건함을 여러분 얻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잘 견디시고 그리고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도 무너지는 거야.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시간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시간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시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점점 어떻게요?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힘, 그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승리해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되냐? 왜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고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고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하고 약속한 거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야. 모든 걸 네가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게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또 피조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너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뱀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선악 열매를 요거를 이제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선악 열매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때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이제 끊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단절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즉 사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다 나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나 중심이잖아요. 다 세상이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기뻐야 기쁜 거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고, 내가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이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아무튼 뭐 지역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라는 선악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그런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정된 자기의 자원, 그걸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마음이 다 병들다는 것이죠. 병들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여기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 하더라도 죽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열심히 나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봤자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썩은 열매, 죽은 열매, 아무런 영향이 없는 열매, 그것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죽은 자의 상태, 멸망의 상태, 그리고 저주의 상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에게 노예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고 또 아무런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육신에 죄된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그분이 홀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줘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그래서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죄 문제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 사망이 찾아온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 노예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야. 산 존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의 인생, 지옥의 인생, 저주의 인생에서 이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된 겁니다. 그걸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주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증인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였어요.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성공, 나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또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때로는 이기가 오잖아요. 그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땅은 지금 저주받은 땅이고 생명이 없는 땅이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어주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문제, 그런 위기, 그런 상황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가 아니라,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의 복. 그래서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된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된 자예요. 복된 자.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지 같은데. 아니요. 세상에 어떤 경제, 물질, 건강, 그런 것이 있고 없고의 어떤 그거가 가지고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또 우리의 경제가 오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래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해 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돌아온 탕자. 아마 이 돌아온 탕자는요, 불신자도 알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막 이 돌아온 탕자 이게 전도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도 그런 거 보면은 또 이런 내용, 이런 또 사건도 있네. 이런 저기도 있네. 그렇게 저도 이렇게 접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도 그런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많이 들었냐면요. 야,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면 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회개하면은 돼. 회개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요, 회개의 주체가 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회개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를 하지. 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 죄인인 걸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인 걸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주체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예.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복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뭐 하나님처럼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신비적인 일을 행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한 거고 이거는 불행한 거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복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도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거는 복된 거, 이건 저주받은 거, 이거는 행복한 거야, 이건 불행한 거야.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인 거,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모든 어떤 삶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경제의 그런 부도 누리지 못했어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적인 걸 봤을 때, 그러면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눈에 드러나는 그 결과적인 걸 가지고 복이다 아니면 저주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땅에서 뭔가 잘 나가고 뭔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런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과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힘쓰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다 나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지, 드러내줘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거 아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와 관계없이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 성공과 내 어떤 그거에 의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만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요,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가치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늘 궁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궁핍한 인생.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가 화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비로소 잊어버림으로 궁핍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다 궁핍한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면은 나중에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궁핍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나 중심.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둘째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가지고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것밖에 그가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처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이렇게 보입니까?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생, 돼지는 저주받은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존재가 먹을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뭐예요? 지엄 열매. 세상은 그래서 다 지엄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세상 것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지엄 열매라는 거예요. 지엄 열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 내가 그동안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지엄 열매군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였었군요. 여러분, 이 눈들이 열려졌을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 세상 것에 집착을 안 해요. 세상 것에 저게 가치가 없는 거구나, 저게 유익이 없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이 없는 그런 거구나,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요, 계속 우리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추구하게 해서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저주받은 인생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 어떤 종이요? 사단의 종. 세상은 다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게 달콤하니까는 그거를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종으로다가 지금 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들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종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29절 말씀 보면은 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섬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섬겼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겼나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종이 돼서 섬겨요? 이 아들은요, 지금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아버지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아버지 옆에서 있으면은 내가 종처럼 열심히 하면 아버지로부터 내게 뭔가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종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뭔가 떡국물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앞에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요,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은.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아는 자는요, 그의 인생의 삶이, 그의 신앙이 어떻게 종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자유함. 근데 종은 늘 어떻게 해요? 눈치 봐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대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가를,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면서 뭔가 신앙생활 하셔요?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 뭔가 이걸 하면, 이 헌신을 하고 이 봉사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가가 주어지겠지, 이러한 생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봉사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녀의 복된 아버지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종처럼 살아가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주받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 중심적인 삶,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멸망의 저주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스스로가 나 중심에서 세상 것에서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7절 말씀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스스로 돌이킨다는 건,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는 물론 회개예요. 회개인데,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이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비유가 3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것까지.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그 목자, 그리고 10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찾는 여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의 비유. 목자가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갔어요? 목자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누가 찾았어요? 여인이 찾았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한테,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찾아주세요. 드라크마가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갔어요? 주인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인이 찾아가고 목자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닿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닿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자기의 상황을 안 거야. 자기의 처지를 안 거야. 내가 지금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는 그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가 어떻게 해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와서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증인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믿어졌어. 죄인인 걸 어떻게 고백하게 됐어.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전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가 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참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서 맞아듭니다. 안아줘요.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가서 너무 아들이 그립고 아들이 너무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가여가지고 안아줬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준다는 거는 그를 은혜로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이 유대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율법으로 따지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예요. 부모를 어떻게 말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는 신명기서 21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면요, 이 자녀는 돌에 맞아 어떻게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는 불효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패역한 존재니까.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께 패역한 존재는 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하셔서 품으셔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분이 스스로 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신 율법을 어기시고 율법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어떻게 아버지가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받을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덮여있는 존재예요. 은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노아 있죠? 노아가 술 한잔하고서나 이상한 짓 했잖아요. 빨가벗고. 야벳과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가서 덮어줬단 말이에요. 이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줬다. 너희는 은혜 안에 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덮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룻 있죠, 룻. 룻이 보아스 발 밑에 딱 누워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에게 이불을 딱 덮어줬어요. 그 덮어준다는 얘기는 너는 나의 신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줬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너를 맞이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의 신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또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우리를 살려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또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를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4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아버지 거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폐역한 아들이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깨닫고 어떻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체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언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혔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 그래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있죠? 방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풍랑이 일고 세상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고 세상은 지금 다 죽음의 어떤 그런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그러나 방주 안은 그거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방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방주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 그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어떤 환경에 어떤 풍랑이 일고 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런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여기서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즉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럼 우리의 지금 가는 모든 발걸음은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늘 순탄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냐, 인간은요 뭔가 좀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은 딱 뽕이 세워지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어떻게 해요? 우쭐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놔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의해서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러한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환경 속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로 누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나라는 존재 알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가문,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뭐가 가능해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도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게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 이런 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상황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기재,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구원받아야 저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와 가정과 교회가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여기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기 안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그러한 참된 능력의 그런 사람,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건세를 누려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과 세계 복음화에 참 응답을 누려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재앙으로 저주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었사오니 분명한 이 사명, 이 응답, 이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 현장을 살려가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